판모주 14일입니다. 판모주 14일, 제3일 보면 판모주 17일이죠. 17일, 비극적인 날이고, 또, 베드로 금식하는 날입니다. 넷째 달에 금식하는 날이고, 판모주 17일입니다. 오늘은 40번째, 40번째 도라포션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파라샤의 제목은 발라크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발라크. 민수기 1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고요. 오늘 합달하는 미가서 5장 7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샤 마오 11장 12절에서 26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연결된 말씀인데 함께 묵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도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르바타나 엘로헤inu 멜카올라 아시엘 히게샤노 베니츠오타 베지타노 라소 베리브레 토라 마르바타나 아물라메 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도라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를 한 백성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메시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불러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 우리가 당신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라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도라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며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도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예수와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도라이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파라샤의 제목 발라크라고 하는 제목은 바미드바르 22장 22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십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죠? 히브리서 대개는 바야르 발락, 야를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발락이 보았다는 것이죠. 이 발락은 누굽니까? 벤 쳔보르입니다. 쳔보르. 한글가의 쳔보르의 아들 발락이. 쳔보르가 무슨 뜻일까요? 쳔보르는 새입니다. 새의 아들이에요. 새. 주로 이 쳔보르는 참새를 가리키는데, 아버지 이름이 쳔보르가 돼요. 쳔보르. 새의 아들. 쳔보르의 아들 발락이 보았다. 에드컬, 모든 것을 보았죠. 아쉘, 아사,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누구에게?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두 번째 하나가 발락입니다. 발락. 오늘 파라샤의 제목이 발락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라크 이 파라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발락이 이제 두려워 떨죠. 두려워 떨고 떨어서 이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시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고관을 보내고 복채를 실어서 발람을 초청을 하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첫 번째 요청에 거절하죠. 첫 번째 요청 거절하지만은 두 번째 더 많은 재물을 보내고 더 높은 고관을 보내니까 발락이 결국 발락의 두 번째 요청에 발람이 승낙을 하고 길을 떠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제 발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발람은 발람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자, 발람의 첫 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빼어내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어내신 열방 중에서 빼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과 구별되어서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다. 사자와 같은 민족이다. 그의 엉킨 것을 물어뜯고 찢어서 승리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야곱을 해야 할 정수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할 정수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독수리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민족들의 흥망성쇠, 멸망에 대해서 또 예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과 발락의 시도가 좌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이제 발람의 괴계를 써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도록 백책을 하죠.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인을 하고 유혹해가지고 결국 바알 보에게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발람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 훈련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지금 광야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 광야 훈련 중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메시아 앞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광야 훈련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 광야의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보기를 보여주시고 또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복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아멘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수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역하는 다수가 아니고 순종하는 소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서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토라의 거울로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계속 강구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 아니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데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오늘 토라에는 24,000명이 나와있죠.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음행하다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적인 은혜는 있지만은 그러나 더 뭐가 은혜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누구를
누구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함께 볼까요? 토라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선지로 생각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숙한 자야. 나는 신부단장이 제대로 됐어. 나 같은 자가 누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선지로 생각했을 때 가장 넘어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환상을 보기 때문에 자신이 예언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계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자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13절이에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1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의 그 시즌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었다. 하나님은 밀부사 신실하셔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셨다. 그리고 너희로 능히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너희에게도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전 인생은 광야의 훈련 기간입니다. 아멘. 광야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 훈련 기간 동안에 광야 이전 기간 동안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반석을 속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여러분 기적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매출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의 해결자가 되시고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험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한 여러분 그분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여정을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이 누구일까요?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이 피할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웨이메이커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더 웨이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피할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자,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누구입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모압의 왕인데 이 발락이라는 단어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락이 지금 시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역사를 거쳐서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모든 이스라엘 대적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발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지만 아모리 왕 시온의 봉신입니다. 아모리 왕이 모압을 정복했어요. 민수기 21장 29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리 왕이 모압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왕들을 자기에게 복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아모리 왕 시온을 섬기는 봉신입니다. 봉신. 그렇지만 모압의 왕이죠. 조그만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압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이죠. 그렇죠?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여러분 인물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그렇죠? 모압과 암몬에서 롯의 자손이에요. 롯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고 하는, 진멸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두려웠던 겁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군대가 몇만입니까? 60만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대인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간담이 선하게 됐어요. 도저히 숫자로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을 먼저 정복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정복해버린, 진멸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다.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인 저주 그리고 사술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과 연대를 하죠. 미디안의 다섯 방백과 연대를 합니다. 민수기 하반부에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미디안의 다섯 방백의 이름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다섯 방백과 발락, 모압이 연대를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이 미디안은 또 누굽니까? 그두라의 후손이. 그두라가 누구죠? 그두라.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 그럼 어쨌든 언약의 자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아들 중 한 사람이 미디안이죠. 미디안 자손은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롯 자손의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신명기 2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너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은 거느리지 마. 내가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지원하라. 그러므로 이 모압 왕 발락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대적할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워 떨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은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감히 잠자는 사자의 포토를 건드리려고 한 거죠. 그랬다가 여러분 결국 멸망당하는 자가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입니다. 자, 발람은 누구입니까? 발람은 히브리어로 빌암이라고 해요. 빌암. 함께 봐요. 빌암. 네, 빌암이라는 뜻이 빌암으로 불립니다. 발람으로 하지만 히브리어는 빌암이에요. 영어로는 베일롬 그렇지만은 우리말로는 발람이지만 빌암이에요. 빌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트라메드, 발이라고 하는 글자와 단어와 암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그리고 암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 그래서 빌암,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슨 뜻이냐면요, 집어삼키라는 뜻이 있어요. 집어삼키다. 그래서 이 빌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시도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발람은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여러분 그런 존재들을 다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어디 지역에 선지자는 아람 지역에 아주 이름 높은 선지자입니다. 아람 지역에. 이해되십니까? 자, 유프라테스가 근처 부돌이라고 하는 것이 발람의 고향이에요. 부돌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가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압과 암몬 이 땅은 여러분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먼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에게까지 이의 영성이 자자한 거예요. 굉장히 멀리 있는 것까지.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발락이 실제로 누군가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전개가 영원하게도 들어맞아가지고 그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주변에 있는 국가의 왕들이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 건너편에 강가에 유프라테스 강가에 거주하는 그 빌람의 명성이 여러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이 있어요. 그래서 사해 건너편에 모압 땅인데 거기에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였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스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기록에 있는 혼란스럽게 한 인물입니다. 진짜 선지자인 것 같은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발람이 이제 여러분 발람을 초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그랬는데 받는 줄을 이게 더 맞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런 길로 명성이 높은 소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초청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발람이 지금 발람을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을까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에하드입니다. 하나입니다.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답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발람에게 여러분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고관들에게 오늘 밤 여기서 머무시오. 이거는 여러분 볼 것도 없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되는데
발람이 여기서 머무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히브리어 보니까 키 바로 후 이렇게 있어요. 키 바로 후. 그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He is blessed. 그는 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수로 보십니다. 하나로 보십니다. 그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period. 하나님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돌려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금하시니 내가 갈 수 없어. 돌려버리니까 고관들이 가가지고 발람이 여차여차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이야기를 발람은 어떤 것을 알아들었을까요? 아, 복체가 적은 모양이구나. 복체가 적은 모양을 더 많은 복체를 보내고 더 높은 고관을 보내죠. 그렇죠? 보내니까 발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죠?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여기 또 머무시오. 이게 미혹입니다. 오늘 밤 여기 다시 한번 머무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발락의 두 번째 사실이 옵니다.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약속합니다. 거기에 발람의 탐심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다른 말씀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탐심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의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은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이 기울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못을 막으십니다. 그는 복을 받는 자다.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가지도 말라. 하나님이 못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발람의 고관들을 하룻밤 머물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언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거기에 합당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도 실제로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너를 참아러 왔거든.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나 탐욕의 마음이 기울어버린 발람의 귀는 뒤의 부분은 듣지 못하고 첫째 부분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100%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람의 이 탐심은 그의 귀를 가려가지고 두 번째 부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행할지니라 말할지니라 이것을 못 듣게 만들고 그러면 가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 이것만 여러분 들은 거예요. 이것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베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고
채찍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갈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러나 탐심에 사로잡힌 발람은 벌써부터 이스라엘 저주에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목표를 이룰 생각에 흥분이 됩니다. 그의 마음이 탐심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발람과 함께 마음이 연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히 저주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친히 나귀에게 앉아가지고, 발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발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람의 중심 의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의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기울어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발람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발람이 약속한 그 많은 금은 보화와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 탐욕에 여러분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이 순종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는 말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은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의도와 우리의 행동이 여러분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중심, 발람의 의도를 보시고 여러분 진노하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재물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직접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웁니다. 자기의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 빨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는 한 인물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려고 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치하지 않고 속히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속히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히 가서 저주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이 지금 얼마나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 왜? 너희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같이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말락 아도나이 합니다. 함께 왜 말락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와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 천사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타나크에 여호와의 사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에서 말락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마치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말하지 않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분이 바로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타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와 성육신 사건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아브라함도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아멘. 중요한 순간순간에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개인으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나타나시는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직접 지금 여러분 발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누가 봅니까? 나귀가 보죠. 나귀는 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그렇죠? 나귀가 3번 피하죠. 나귀가 3번 여호와의 사자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발람이 후에 시도하게 되는 3번의 저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3번의 저주에 대응되는 숫자입니다. 자, 짐승이 말을 한 2번의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짐승이.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에덴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동물과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물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자도 이야기하고 뱀도 훔치지 못하는 아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원래 뱀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흉추와 지금처럼 흉추와 모습이라면 하와가 가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하와가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실 모든 피조물이 다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흉추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뱀은 원래 여러분 땅을 기어다녔을까요? 안 기어다녔을까요? 뱀은 땅을 안 기어다녔어요.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뱀이 아마 2발이나 4발로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시아의 왕국에서. 할렐루야. 어쨌든 뱀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또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이불이어를 썼을 것 같아요. 이불이를. 뱀도 이불이어를 하는데, 당나귀도 이불이어를 쓰는데, 이불이니 저와 이불이어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여러분 축복합시다. 이불이어에 단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금을 찾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뱀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뱀이 다가와서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하나님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서 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발람을 사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입을 여신 거죠. 발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언유저한 여러분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가 또 2번 출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여러분 나타난 경우가 딱 2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발람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칼을 빼어들고 비상사태입니다. 이상사태. 하나님의 진노고요. 하나님의 분노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발람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의 저주를 막고자 합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발람은 가서 아마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처합니다.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나타나셨습니다. 2번째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여호와의 군대장하고 나타나셨는데 이때도 칼을 빼어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전쟁, 정복전쟁을 지휘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칼을 빼어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내가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목을 주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었고, 여기에서는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발람, 너가 감히 나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의 목을 치겠다. 이 중대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의 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입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좀 발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은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뭐라고 했어요? 부올의 아들 뭐라고 했어요?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발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진짜 선지자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점술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점술가예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발람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이면서 또한 점술가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를 받았잖아요. 아무리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 발람은 첫 번째로 영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성도 들었습니다. 예언적인 계시나 한상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적인 소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명입니다. 나아기보다도 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하셨다. 당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적인 계시를 받고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대단한 꿈을 꾸어도 영적인 소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계시를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는 자입니까? 그것과 영적인 성숙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